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들었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셨고 또 온 천원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게끔 만들었지만 이 원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지진을 보게 하고 태풍을 보게 하고 홍수와 그 피해를 보게 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해를 풀 수 있게끔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성경 말씀으로도 오해가 풀리지 않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보이셨던 동정과 당하셨던 시련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한 아기가 있는데 막 울어댑니다. 정말 집이 떠나가도록 크게 울어댑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아마도 배가 고파서 혹은 졸려서 혹은 놀아달라고 그런 이유로 울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밥을 줄 사람, 잠을 재워줄 사람, 놀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게 바뀌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힘들 때, 놀랄 때, 아플 때 엄마하고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 안 찾아요. 근데 여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아프면 엄마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의사 선생님을 찾을 텐데 여인들은 엄마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을 보면 애정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남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애정을 베풀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라는 과정에서는 엄마가 필요하고 또 자라가는 과정에서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아주 끔찍했던 실험 현장인 마루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성애와 죽음 간에는 어떤 것이 더 강한가라는 실험의 내용인데 방이 점점 뜨겁게 달구어지는 방 안에 모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뜨거운 방에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보호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이를 버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 올해는 정말 잦은 화재 소식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불길 속에 갇혀 있다면, 뜨거운 불길 속에 갇혀 있고 매캐한 연기 속에 내가 있다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소방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양육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애빛 2장의 말씀은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결론적인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또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니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에 천지가 창조되었던 장면을 보면서 아담이 창조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분의 입술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감동이었고 그들의 동기는 순결했으며 그들의 사상 또한 신성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고 두려워 떨고 겨우겨우 두려움을 진정시킨 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온 우주는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인간만이 자기가 살려고 노력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하늘에 가봤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취미와 동기마저 다른 그 존재들과 아무런 행복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들,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혹 예수님의 손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다가 드디어 성전에 도착하시고 그 성전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시며 그 입구에 들어서려는 순간 수많은 상인들이 유월절에 제물을 팔기 위해 분주합니다. 가격은 일반 가격의 2배, 3배, 4배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주위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죄도 용서받지 못할 텐데 내 죄가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며 몇몇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를 올립니다. 이에 반해 성전 안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 난리입니다. 그렇게 물건을 팔아서 이득이 생긴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해주었다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짐승이나 짐을 묶는 노끈을 주워 드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불이 나게 그분 앞에서 도망합니다.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 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일단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성전에 가지 마세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 진짜 무섭사.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아는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을 보고 싶은데,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분이 만든 포도즙을 내가 맛보았는데, 난 6월절도 6월절이지만 난 그분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장사치들과 제사장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배우지 못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일 뿐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갑자기 창피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리 천한 사람의 명령대로 도망하였던가 후회가 됩니다. 천천히 걸음을 돌려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 문 앞에서 두근거리는 그들의 심장을 잠잠케 하고 가다듬으면서 성전 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아이들, 병고침을 받고 기뻐 부르짖는 사람들, 장사꾼들의 시끄러운 소리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 소리로 온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바라보셨을 때와 어린 아이를 바라보셨을 때 전혀 다른 표정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표정이었을까요?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겁내고 하나님을 겁내고 도망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도망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역인지,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생애의 빛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데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죄와 율법과 구원에 관한 고민이 로마서 7장에 아주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있으시죠? 최대한 선한 일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하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생활하기로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 악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면 한 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라는 것이, 이 법칙이라는 것이 뒤에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5걸음 앞으로 가면 그 5걸음 앞으로 간 만큼 우리를 뒤로 당겨서 뒤로 5걸음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있는 힘껏 10m를 가면 그 10m만큼 더해진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이 어디에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부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요? 어디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단히 간단한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피가 발려진 집 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로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이런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뿐이니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의 짐을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여러 가지 표상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더 이상 형은 그에게 형이 아닙니다. 죄의 짐에 눌려 속였다는 죄책감에 눌려 놀라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죽음의 위협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두려운 것은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날 버리지는 않으셨나 하는 두려움이 그를 더 두렵게 짓누릅니다. 그렇게 슬픔에 눌려 마음의 짐에 눌려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상상해도 되겠습니다.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다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갈망할지라도 깨끗게 할 수 없고 죄의 짐을 벗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깨끗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능력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천사들이 그를 통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확실한 승리를 여러분께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상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가나의 기적과 성전의 정결 사건을 본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울이 육체의 법은 사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육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육일 뿐 하나님은 마음과 사람의 동기와 사람의 마음의 순결을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부정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봉사의 동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 자신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이 내가라는 이기적인 동기였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마음에 갈망이 솟구칩니다. 마음의 순결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나라는 이기심이 모든 것에서 빠졌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그의 마음에 솟구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부르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비유를 드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무수한 낙엽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세게 불면 낙엽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오른쪽으로 날아가지요. 오른쪽에서 세게 불면 낙엽은 또 어디로 날아갑니까?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낙엽은 이리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그토록 원하는 마음의 순결과 동기의 정결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인간 편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무 한 것 없이 마음을 순결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저 성령의 바람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인간 스스로 자신을 전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동기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이 깨끗게 되는 것을 왜 모르느냐 말입니다. 그러고도 선생이라 불릴 수 있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같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일도 믿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과 또 하늘까지 있는 사다리가 되심과 그리고 재림하실 구주이심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의 무수한 사람들이 광야에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한 구리뱀이 세워집니다. 그 구리뱀을 쳐다만 보면 나을 것이라고 선언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이없게 들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뱀을 쳐다보라니 이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여하튼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뱀의 독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그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아주 흉악스러운 뱀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쁘장한 뱀이었겠습니까? 분명히 흉악스러운 뱀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린 저 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나음을 입는 것일까? 그 뱀이 무엇일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생각하여 보자. 여러분, 혹시 나는 어느 정도 완전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좀 지금은 내가 좀 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번만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아니, 490번 용서해 줘라. 2010년도 사경의 교재 가운데 조지알 라이트 박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490번 용서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안식일날 아침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차가 혹은 자전거가 와서 내 차를 접촉사고를 낸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험회사를 부르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수리를 맡기겠죠. 근데 이게 한 번이에요. 매 안식일마다 3번 연거푸 같은 사고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3번이 아니라 90번이에요. 490번 몇 년이겠습니까? 50안식일 하면 거의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매 안식일 날 차를 주차했는데 매 안식일마다 이런 사고가 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100%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그분이 고통하신 것은, 십자가에 그분이 당하신 유혹은 우리가 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군가가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군가 내려와 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모든 능력을 잃은 듯이 감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때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성향을 극복할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영생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이신 그 진노를 통하여 사단을 섬기는 자의 최후를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그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라는 경고의 기별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저는 오늘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결코 깨끗게 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붙들지만 그 능력이 아닌 오직 하늘에서 오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엽이 마치 바람에 자신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마음의 순결과 동기의 선함을 축복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희생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먼저 그분께서 보이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내려진 무서운 형벌을 통해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세상을 불법 천지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바람이 이끄는 대로 행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결코 죽지 마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죽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했던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빌미로 십자가를 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한 거지요? 사탄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다니. 내가 사랑하는 이분이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나 때문에 죽으시는 건가? 아니, 이분이 죽으신 후에 향유를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살았을 때 부어야지.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향유를 준비하고 그분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 위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생애 속에 온전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찬미는 348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조마르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기르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한 것 없이 귀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채워 주옵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